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많이 더운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여기까지 잘 살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내 육체 건강 관리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죠. 그것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도 잘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힘있게 잘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몸과 당신의 몸과 당신의 육체가 당신의 몸과 당신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필리핀 갔다 왔더니 좀 한국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에서 타락합니다. 타락해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살면 내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지요.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사람들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뭡니까? 비참한 뿐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잠시 잠깐은 행복한 것 같고 잠시 잠깐은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 결과가 뭐냐? 비참한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를 얻을 줄 알았지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추구한다라고 했던 인간의 결과는 뭐냐?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결과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무지한 인간들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비참함일 뿐이다라는 것, 고통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이 인간이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사망에 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에 떨어진 인간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와 다시 관계가 형성되면 좋겠다, 내 안에서 너희가 영생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다시 불러 모아서 그렇게 부르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은혜를 점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 회복 확장이라는 이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많고 많은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뭐였는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을 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결과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 덕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즉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대로 누구를 또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신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칭하신 것은 뭐냐면요, 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연결하는 이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되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진 이 제사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 주셨는데, 그 역할을 중간에 담당했던 자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 백성들이 누구냐?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방 민족, 열방의 모든 민족,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날 수 있는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 그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칭하셨는데요, 이것은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이방의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칭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분명한 의도가 뭔가? 너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도구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의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너희를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을 품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장차 이방 사람들 앞에서 이방의 빛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인데, 그러면 그들이 그 사명을 따라 살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그만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매를 때리셨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를 때려서 생각을 바꾸고 행실을 바꾸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매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먼저 나뉘게 되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역사를 따라 살고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역사를 따라 살다가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우상 숭배와 또 많은 죄악에 빠져서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품고 세상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역시 아프고 많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 끝나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를 기억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생의 참 가치를 찾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 이 백성들을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포로 귀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세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세 차례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0년 후에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포로 귀환한 이후 14년 후에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 즉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나라가 망했고 끝나버렸던 것처럼 보였던 남유다가 이제 다시 이 민족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뜻 뭡니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이 뜻이 점점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의 불씨를 그렇게 다시 타오르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많이 흘러서 이제 마침내 신약시대에 이르렀지요. 그때 이 신약시대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왕권을 쥐고 계신 예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통해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비롯한 바울이라든지 또 많은 성도들에게 명하셨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전파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그 복음 전도의 결과를 따라 오늘날 여기 모인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득 차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였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면서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나에게도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이 사명이 내게도 주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진짜 속한 나라, 대한민국 아닙니다. 진짜 속한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나라, 대한민국 아닙니다. 때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게 될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복음으로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복음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진짜 힘써야 될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산다고 하면
내가 어디 외국으로 떠나야 되는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세 차례 포로 기한이 있었죠. 1차 포로 기한 때 스룹바벨, 2차 포로 기한 때 예스라, 3차 포로 기한 때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각 포로 기한하면서 그때 행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깨닫고 그 모습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BC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와서 한 일이 뭐냐면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지요. 여자들만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고 거의 없는 그런 상황, 다 끌려가 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타국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도 없는 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신앙 정체성이 흔들려 버렸겠지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임재의식도 없고 예배에 대한 마음도 없는 그런 상태로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포로 귀환을 한 상태에서 백성들이 갈팡질팡합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민족인데 성전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갈팡질팡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결정을 하지요. 아니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 성전을 보면서 이 하나님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온통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바라며 성전을 재건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80년이 지납니다. 80년이 지난 이후에 예스라가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때가 BC 458년이지요. 이때 예스라가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어떤 그 마음의 결단을 하느냐 하면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이지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이것만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성전은 지어졌지 않습니까?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 유다 백성들의 생각 자체가, 삶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산 겁니다.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합니다 어쩐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임재의식이 여전히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바벨론 땅에서 영향받았던 온갖 세속적인 생각들,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생각들, 잘못된 행태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행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스라가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죠. 이렇게 뒀다가는 아니 되겠구나, 성전은 있으나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이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라고 그렇게 예스라가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천에 옮겼지요. 그랬더니 점점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후입니다. 말씀드렸죠. 3차 포로 기한 때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냐면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은 지어져 있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회복도 하고 막 그러는데 성벽이 무너진 상태였던 겁니다. 불탄 상태였던 겁니다. 성벽이 무너진 상태이다 보니까 외부의 적들이 공격도 할 수도 있고 침입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 여러 족속들이 보면서 아이고 쟤네들은 성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성벽도 와르르 무너진 상태네 라고 하며 아마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남유다 예루살렘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을 보고 서둘러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벽 재건을 통해서 외부 적들로부터 유다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고, 또 민족적 신앙적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서둘러 성벽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14년 전에 지금 이미 예루살렘에 와서 있었던 예스라와 함께 협력을 하게 됩니다. 말씀 운동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 민족의 살 길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에스라와 함께 말씀 가르치는 일에 또한 전념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임재의 의식을 회복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또 에스라는 말씀 교육과 회개 운동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키자라는 이 마음이 돌아오게 하는 이런 운동을 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서 외부의 거짓과 잘못된 그런 공격들, 못된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알고 보면 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행한 이 행동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끝나버린 것 같은데 1차, 2차, 3차 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점점 해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요, 이 모습을 보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그 모습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이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이 회복되는, 우리 자신의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겠다라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임재의식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듣고 계시지,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지,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내 본연의 모습이 돼야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임재의식,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형식을 갖췄다라고 해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절도 외우고 찬송도 하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신앙의 형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보면 가증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요,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네가 나를 의식하냐? 네가 나를 인정하냐? 네가 나를 의지하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그 마음으로 네가 나에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형식을 갖췄다라고 만족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뭘 했습니까? 말씀 교육했지 않습니까?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회개 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시대 이후에 사람들은 형식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미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했던 게 뭡니까?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또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십시오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서보니 자신의 부끄러움이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킵시다라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써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잘 돌아보고 그 돌아본 상태에서 이제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구나라고 깨닫고 입으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입과 머리와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했던 거 성벽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성벽제거를 통해서 공동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공동체가 힘있게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 그 신앙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려고 성벽을 그렇게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이단들이 활개를 칩니다. 거짓 사상을 흔들고 엉뚱한 교주를 추종하게 하고 신앙을 병들게 하고 또 세상에 이런저런 혼합 사상과 쾌락과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철저히 이것들을 경계하며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르고 참된 말씀의 성벽을 잘 쌓아 올려서 결론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만 이런 변화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이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오늘날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단들의 공격도 받고 또 자체적으로 힘이 들고 여기저기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또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짜가면서 그렇게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들도 많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이 주변의 교회들, 선교지는 더합니다. 보니까 가봤더니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 교회들 역시 신앙회복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그런 주변의 교회들, 그리고 이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필리핀 단교 선교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필리핀 단교 선교를 다녀오면서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교회 가서 처한 상황을 좀 들어봤는데요. 딱 들어보니까 뭐냐면 지금 이 필리핀 지역에 이 교회에 이 교회들 주변 교회들에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힘썼던 그 일, 신앙 회복 운동이 진짜 이곳에도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필리핀은요 80%가 카톨릭 신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요. 카톨릭 하면 뭐 기독교랑 비슷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말 들어보니까 이 카톨릭과 이 토속 신앙이 섞여 있습니다. 완전히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 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복음도 없습니다. 행위를 말하는 것 같고 토속 신을 자기 마을 신을 성경에다 인용시켜서 갖다 대서 그것이 마치 성경의 가르침에 나타난 신이고 또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모습이 바로 필리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각 마을마다 마을 신이 있대요. 지역 신이. 그 신이 있는데 그 신, 그 토속 신을 성경에 등장하는 또는 아니면은 그 카톨릭에서 카톨릭 신봉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성인으로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대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면서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그렇게 신앙이 여기저기 전파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정통 카톨릭 신자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필리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기독교인이 한 9% 된답니다. 9%. 그래도 적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기독교인 9% 중에 절반, 4.5%가 전부 이단 추종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기독교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 4.5%가 이단 추종자들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단 추종자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필리핀은 오순절 신학 이쪽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관심이 뭐냐면 말씀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막 신나고 흥을 돋구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또 교인들이 신앙생활한다고 합니다. 말씀에는 하나도 관심을 갖지 않지요. 찬양은 뜨겁게 하는데 설교하면 전부 엉뚱한 생각하거나 조용해지거나 잠을 자거나 이런 분위기. 제가 이제 태국에 살았을 때와 똑같은 그런 분위기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필리핀 교회의 목사님들은요, 목회자들은요, 신학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수준 있는 목사들도 있겠지만은 신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가지고 그 영향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전부 다 성도들에게 가겠죠.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그냥 돈 벌러 갔다가 그냥 적당하게 그냥 말로 그래가지고 성경도 연구하지도 않고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도 않으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그냥 교회는 그냥 형성되는, 건물은 있으니까 건물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병이 들고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필리핀 사람들이 책 읽기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네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태국 선교사로 있을 때 보니까 태국 사람들이 모든 인구를 통틀어 가지고 1년에 책을 얼마나 읽는가 보자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모든 사람 평균 1년, 많이 읽은 사람도 있고 안 읽은 사람도 있겠죠. 다 계산해서 해보니까 1년에 8줄 읽는답니다. 8줄. 태국 사람들이 그래요. 책 읽기 싫어. 책도 어려워요. 글도 태국 문자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 태국뿐만 아니라 지금 필리핀 사람들도 책 읽기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안 읽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때마침 어제 기준으로 그저께죠, 그러니까 8월 1일 날 그 필리핀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요 하면서 어떤 말입니까? 했더니 책을 하나도 안 읽었는데 책을 안 읽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뉴스 보도가 됐답니다. 지금 한 195개국 정도가 지금 공인된 세계 국가인데 그 국가들 가운데 책을 제일 많이 읽은 나라 1위, 2위 했을 때 이 필리핀이 167위 했답니다. 거의 뒷부분이잖아요. 그 나중 사람들 아닙니까? 그만큼 책을 많이 안 읽은 사람들인데 성경을 읽겠습니까? 성경을 안 읽지요. 성경을 전혀 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목회자는 말씀 연구도 제대로 안 하고 신학도 튼튼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 건물 있으니까 하고 이런 분위기에다가 성도들은 책도 안 읽고 또 복음은 선포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교회들이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이 필리핀에 한국 이단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가가지고 뭐를 하냐면요, 교회다, 복음이다 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물량 공세를 한답니다. 당신 한 달 생활비, 1년 생활비 우리가 다 내줄게. 그 교회, 멀쩡한 교회 목회자에게 돈을 다 밀어주면서 우리 쪽으로 들어와 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목회자, 모르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런가 보다 다 따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지금 그런 일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전부 그런 상황에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른 채 지금 이 필리핀의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만큼 이 필리핀의 교회가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했음을 보게 됩니다. 태국도 정말 심각했었거든요. 동남아가 좀 심각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현지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 뭘까요? 물질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 필요하겠죠. 진짜 그 현지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했던 그 일들처럼 신앙회복 운동이 그곳에서 일어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동에도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숫자들이 갈수록 줄고 교회가 존립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또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이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각 교회들마다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이런저런 부흥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그 회복, 진정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주변의 교회들과 이 선교지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 오직 주 예수만을 믿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순간부터 내 신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라 했더니 그러면 나도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가? 나도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나도 뭔가 남들보다는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부르신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르겠습니다만 남들보다 특별하게 뭘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가정, 직장, 학교, 여기저기 우리의 삶의 현장, 누군가를 만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뭐 하는 거?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입으로만 예수님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게 또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주변 나라들,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일을 행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면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생명, 예수 사랑 공동체로 소문이 나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증거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반드시 힘써야 할 게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임재 의식을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통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이 교회 공동체는 뭐를 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는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이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벽을 제거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 잘 다져져서 거짓 이단 사상이나 세상에 혼합된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그것들을 전부 배척하고 진리 안에 굳건히 세워져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 결과 이 중동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인내의 시간을 갖겠지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기한하고 8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에스라가 왔잖아요. 그리고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왔잖아요. 94년 걸린 겁니다. 그런 과정 얼마나 많이 인내했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도 인내하시고 깨어있는 사람들도 인내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봤을 텐데 하나님은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다,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의 기록대로 우리는 장차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안긴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네가 믿음으로 살았구나. 영원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았구나. 수고했다. 참 수고 많았다라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대함을 가지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날이 장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인생을 삽시다.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신앙 회복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첩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다른 거 갖지 마시고 그냥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생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내 욕심, 내 뜻, 내 계획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 땀 흘리고 또 눈물 흘리고 힘써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확장의 첩경이 바로 신앙 회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하나님 임재의식 속에 살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잘못된 것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